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참된 영광과 영생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성별과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시는 장면이 있고, 6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 속에 남겨질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은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길 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장엄한 선언이자 사랑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역설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곧 십자가의 때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때가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수치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고 영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생을 정의하시는데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은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영광을 재정의, redefine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영광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일, 그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희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
그것이 곧 나의 영광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쓰고 있는 좋은 가전제품, 그런데 그것이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장식품도 아니고 무엇에 쓰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성경 공부라는 것을 정보 습득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나만의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창한 업적으로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사명 완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혼잣말이 아니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소유와 성취를 영생이라 말하고 영광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나를 영화롭게 하기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구하는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실현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